I have heard so many songs, listened to 1,000 tongues, but there is one, the sounds above them all. The Father's song, the Father's love, you're songing over me and for eternity. It's written on my heart. Heaven's perfect melody, the Creator's symphony. You a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Heaven's perfect mystery, King of love has sent for me, and now you'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Heaven's perfect melody, the Creator's symphony. You a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Heaven's perfect mystery, King of love has sent for me. 올 한 해 지나오시면서 코로나로 많이 고생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쁜 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날이 있었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새성전에 들어온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니었을까. 어떤 분은 자녀를 낳으셔서 기뻐하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새로운 집을 사서 분양받아 새로운 집에 들어가신 분들도 아마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는 그날이 아마 제일 기쁜 날이 되지 않을까. 어떤 분 보니까 연말 보너스를 받았더라고요. 저는 보너스 같은 게 없는데 연말 보너스가 엄청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연말 보너스를 타서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취업이 어려운 이 시대에 이력서를 옛날에는 한 100통을 넣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한 1000통을 넣어야 대기업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다가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된 이 취업생에게는 아마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은 저희 교회에 새롭게 등록 카드를 제출하시고 등록을 하시면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셨다고 기뻐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날은 바로 성탄이 아닐까 합니다. 왜 성탄이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별을 쫓아 아주 먼 길에서 여행을 하며 동방에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을 연구하고 별을 점치는 이 박사들에게는 별의 움직임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움직이는 별을 쫓아와서 수개월 동안 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이 유대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참된 왕, 그 참된 왕의 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도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에게 이 기쁨이란 무슨 기쁨이었을까?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 되어야 될까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 성탄절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절기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탄절은 단순히 선물이나 사주고 불쌍한 사람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는 그런 날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릴 적 성탄절이 되면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주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저도 그런 줄 알고 일찍 자면서 양말을 준비했는데 산타크로스의 선물은 없고 웬 술 취한 아버지 목소리만 들린 것으로만 평생 기억됩니다. 양곡의 어느 문구점을 보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봤어요. 왜요? 선물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은 불쌍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 살피는 날이 아니라 선물을 사주고 선물을 나누는 그런 날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공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될까?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볼 때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약의 호세야 혹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같은 의미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무슨 문제냐? 환경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영원히 우리가 죽은 뒤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후에 죽으셨어요.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특별함을 뛰어넘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자 예수님의 나심은 온 세계가 기뻐해야 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식이 최고의 좋은 소식.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특별한 존재가 그 사람한테 돼야 되겠죠. 만약 내가 죽을 위기에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이 내가 대신 죽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공한 사람. 그렇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 부모도, 우리 같은 혈육도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다라는 거.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놓은 명성, 권력, 업적, 권세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고 남에게 달려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은 누구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이 의미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탄절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매우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가서 유대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수천 킬로를 몇 개월 만에 걸쳐서 그 별 하나,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이 동방박사들의 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메시아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탄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동방박사가 그 어려움을 겪고 왔다는 거예요. 동쪽으로부터 온 이방인, 별을 연구하는데 별이 유난히 밝은 거예요.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것처럼 이 별들이 움직이면서 따라오게 됐는데 어디까지 왔어요? 바로 유대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박사들을 별을 연구합니다. 이 별을 연구하는 천체 박사들, 더 나아가 별을 가지고 점을 쳐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나 그 유대의 예루살렘의 왕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바로 헤롯 왕이었답니다. 헤롯 왕. 로마의 황제가 각 지역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유대에 왕 하나를, 지방 왕을 세워가지고 세우는 게 바로 유대의 분봉왕 헤롯. 근데 사실 이 분봉왕 헤롯은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라 에서의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한 아주 증오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헤롯은 여우 같은 사람이라,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수청시키는 아주 비정한 사람, 그리고 자기 동생, 친동생의 아내를 뭐예요? 아내로 삼는 그런 도덕도 윤리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헤롯 대왕이었다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헤롯은 자신의 왕자를 위협하는 그 소식을 기뻐 받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보좌가 위협당할까봐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하는 이 헤롯. 이런 상황에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까지 와가지고 헤롯이 머무는 이 왕궁, 이 유대의 왕에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는 별이 이 동방 박사를 인도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라진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오셔야 될 예수님이 왕궁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예루살렘 지역에는 큰 소동, 시끄러운 잡음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당연히 왕이 태어나는 곳은 왕궁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모든 2살짜리 아이들은요, 완전히 학살을 당하는 비극이 이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이 헤롯이 아무리 악독 극악한 사람이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기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낱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해에 그는 심한 악질로 죽음을 맞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동방에 별을 쫓아온 이 박사들, 별을 쫓아오다가 당연히 왕이니까 왕궁에 계실 줄 알고 헤롯 왕궁으로 잘못 길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별을 놓친 것처럼 인간이 생각하는 판단과 걸음은 결국 많은 실수를 날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 한 예가 바로 이 예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면 안 돼요. 다른 곳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별을 잃어버리는 비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의 이 헤롯 왕은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재물로 억지로 그 값을 지불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작은 땅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무력과 압제로 그의 왕권을 지켜가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왕권을 보여주셨어요. 헤롯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으로 자기의 왕권을 지켜갔다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과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헤롯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네. 죄를 용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이 땅이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다시 사는 소망이 있기에 메시아의 그 오심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숙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해결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왕궁에 들어간 것이 실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빠져나와요. 그때 다시 문득 별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10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박사들은 헤롯이 가르쳐준 말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잠시
길을 잃어버렸던 이 동방박사 세 사람, 하늘을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매우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최대의 기독교 출판사 크로스웨이의 발표를 보면 믿는 성도들이 이 성탄절을 보내는데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10가지를 제시했더라고요.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가 빠진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문학적 성탄, 선물과 산타와 추리와 캐롤송과 같은 그런 성경적 성탄절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탄은 믿는 자들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고난의 종으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더 큰 사역의 한 부분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사탄의 공격이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이 기쁜 성탄을 그냥 한 해마다 돌아오는 그런 성탄의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세상 것으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성탄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이 성탄의 바른 의미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어요. 성탄절에 선물을 사주고 부부가 선물을 나누고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여행을 간다고 분주하고 이번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여행 못 가는 것이 얼마나 그냥 쌤통인지.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동정녀 탄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삶이 여러분 성탄의 깊은 의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문을 받고 그 집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리니라. 여러분 성탄절 올라오시면서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들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유대의 베들레헴의 선지자들이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남쪽에 8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근데 해발 600m의 언덕에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이요. 여러분 해발 600m 여러분 그런 지역에 여러분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죠? 산동네, 달동네, 경사진 곳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평범하지 못해서 매력 없는 마을이었어요. 여러분 산에 누가 살아요? 옛날에는 산적대들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이 밀려서 올라가는 것. 그래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 그러나 이 베들레헴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12월이 되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을 맞이하기 위하여 몰려드는 동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미가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었으나 이제는 작은 곳이 작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곳은 작은 곳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유명하고 큰 곳이라도 여러분 그것은 큰 곳이 아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큰 사람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그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돈을 많이 버는 자고 출세를 한 사람이라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유명인사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저는 유명한 사람 되기 싫어요. 그냥 우리 예수님만 잘 섬기고 예수님 잘 가리키는 그런 작은 목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고 아주 열심히 믿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 기쁨은 아기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죠? 보따리 다 싸가지고 낙타새끼 끌고 거기다가 제일 좋은 세 가지의 보물을 담가가지고 이걸 누굴 만날지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 죽을지 어떻게 했는지 알고 무슨 확신을 가지고 그 별 하나를 보고 수천 킬로가 떨어져 바다를 건너고 산을 건너서 낭떠러지고 강을 건너가지고 이곳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아기 예수를 봤어요. 여러분 그 별 하나 보면서 아기 예수를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앞으로 구원하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아기를 이 동방박사는 본 겁니다. 그들이 준비한 그 예물을 열어서 그 예물로 우리 주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예물 준비하시면서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그것은 만왕의 왕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옮겨.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최고의 예배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최고의 복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우리가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탄의 가장 큰 기쁨,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이요. 성탄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지만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성탄절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게 인생의 고야 같은 우리의 바다에 아무리 우리가 항해를 치며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릴 적에 시카고라고 하는 그런 곳에 부모가 이민을 간 거예요. 그것에 고등부, 중등부, 대학을 보내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좀 일찍 갔으면 괜찮았는데 늦게 갔나 봐요. 그러니까 영어가 딸려,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동양인이고 피부색도 다르고 영어도 못하고 인종차별,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거기에다가 민감한 사춘기를 보내면서 신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도 보고 때려치고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부모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겨울 바람을 뚫고 초라한 모습으로 학교에 오셨는데 그 교장 선생님 앞에서 애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애원하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인생의 전환점을 겪게 됐답니다. 이후로부터는 말썽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를 잘 마쳤대요. 목사님이 되신 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죄도 내가 졌는데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누추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매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보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반짝반짝거리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 속에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늘의 그 좋은 곳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나약한 아기 예수님의 모습. 그래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나 때문에 오신 예수님의 날이래요. 성탄에 참된 기쁨, 그런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탄절날 오셨지만 성탄의 주일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그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곳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오늘 기쁘고 기쁜 날이 될 수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